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 젊고 유능한 그런 지성적인 젊은 정치인들도 갑자기 잘 정치를 하다가 갑자기 기업의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깨끗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밥이 되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가 유명한 목회자로 많이 알려졌을지라도 어떤 교회 내에서 여성 문제나 또는 교회 공금에 손을 댔다거나 이런 것이 폭로되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고 목회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록에서 그날은 별들이 이사야서에서인가요? 하여튼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수많은 이 별과 같이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 죄와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의 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라는 것이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욕망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존재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큰 입에 삼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늘 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또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어떤 직분자들은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고 또 자기에게 무슨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목사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거나 견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나 이 죄에 너무 쉽게 빠져들고 한순간에 실족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아직 죄가 들어오지도 않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실과 그것을 보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실과의 유혹,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변해서 유혹하고 이 하와의 마음을 빼앗을 때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짓을 1% 섞어서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아무리 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십자가의 보혈로밖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진리의 말씀의 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죄를 이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시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누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했으니 오히려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나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로 보였을 겁니다. 또한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뇌물이나 받고 돈이나 받고 하면서 이 예언을 하는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짖지 않는 개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죄를 좀 범했다고 해도, 뇌물을 좀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비유한다는, 개로 비유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요,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예언도 했는데, 이러한 죄악으로 타락한,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하나님의 종들까지 타락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아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 새 목자는, 새 목자를 표현하기를 그는 우리의 평강이다, 이렇게 5절에서, 미가서 6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목자가 오시는 이유는 죄 많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의 밥입니다. 이 목자가 없는 양은 죄의 밥이 되는 거죠.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 적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이 이 목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들은 목자에게 있는 이 상처 자국을 보고 합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찢기고 터지고 상한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양들, 죄악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온몸이 이 채찍질과 또 모진매로 그리고 면류관으로 찢기고 상처난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진정한 목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양들은 그 상처를 통해 목자를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새 목자가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안을 누리려면요, 모든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가 썩어서 신경 하나만 먹어 들어갔어도요, 그 사람은 평안하지 못해요. 또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종이에 손이 베었다거나 또 밤을 이렇게 까다가 밤 끝에 이 손끝에 밤가시가 박히기만 해도 사람은 따갑고 아파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평강을 빼앗겨 버리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참 평강을 주려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많은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건져내고 고통에서 보호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평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목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만약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돌을 떡떡이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 목자는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 새 목자는 알고 있고, 또 그 불행의 근본을 뿌리째 뽑아서 치료하고 또 평강을, 참된 평강을 주러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죄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짝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무라면 인간은 가지예요. 하나님과 붙어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인생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성읍을 건설하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난 특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인간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겠다는 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무섭게 우리를 다가오시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과도 주님은 꺼려 하시지 않았고, 아무리 병들고 나약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와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마지막 희망조차 희미해져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힘든 일이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경건의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오는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고 평강한 마음이, 그동안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끝없는 죄에 대한 불안감, 죄책감, 두려움, 근심, 걱정, 환난이 끊임없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만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깨끗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순결한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무서운 아수르 군대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얻으려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먼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기가 영웅처럼,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유명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유명하고 영웅처럼 살아도 얼마 못 가서 병을 이기지 못해요. 노화를 이기지 못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예수님은 어떠세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또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고 죄를 꿰뚫어 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한 그런 마지막 야곱의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마지막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마다 그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순종하고 자기 욕심에게 굴복하고 자기에게 있는 욕망에 굴복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알의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냐?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치게 해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들의 이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는 이슬이고 그 하나는 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는요,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금광석은요, 용광로를 거쳐야 진정한 정금과 불순물로 걸러집니다. 그러듯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 참 이스라엘과 쭉정이로 갈라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데요, 그때 말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요. 마치 이슬이 공기 중에 있었던 수분이 찬 공기를 만나 풀잎에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슬을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세상의 한파와 환난과 마주치면서 오히려 풀잎과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소생케 하는 이슬로 변화되어 풀잎 위에 가라앉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심판의 환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바람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말했어요. 바람에 불려 쭉정이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용광로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아주 펄펄 끓는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지나가게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다 홀라당 타버리고 연기와 재뿐인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놀랍게도 이 아수르라는 용광로의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때 그랬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 당할 때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유다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환난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 환난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정말 주님 아니면 이 환난을 견딜 수 없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견디고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이슬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슬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수분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조용히 풀잎 위에 맺혀 내려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더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결정체로, 보석 같은 믿음의 결정체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슬과 담비 같아서 아무리 메마르고 폐허가 되고 황폐한 그런 세상에 일지라도 그곳에 나아가면 그곳을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야곱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흡 불면 티끌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의 남은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았어.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들을 또한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냐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숲속의 사자는,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와 원수를 꿰뚫어 보고 이기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잘나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에서 영웅과 같고 권력자고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아무리 그래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은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왕과 바로의 귀족들이요, 흉년이 올 때 오는 것도 몰랐고 흉년이 와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흉년이 올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이 흉년이 올 때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지혜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인간의 지혜는요, 위기 순간의 무용지물입니다. 처세술로 사람들이 잠깐은 능할지 모르지만 죄를 이길 수 없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서운 죄의 이 대적 앞에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연약한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많은 백성 중에 있는 젊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사실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들도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욕심의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똑같이 충동은 느껴도 그 추악한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죄가 겉으로는 막 달콤한 사탕처럼 사탕발림하고 이 순결한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이 죄의 유혹이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고 똑같은 충동을 느껴요.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환난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뚫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죄의 속에 감춰져 있는 추악하고 교만하고 온갖 더러운 그런 죄의 유혹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해도 환난을 한번 이기고 견뎠기 때문에 이 유혹에 한번 발목 잡히면 얼마나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망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거든.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해 보여도 그거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결단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 순한 양처럼 너무너무 순순히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러나 이 사자와 같아서 똑같이 죄와 욕심의 유혹은 받지만 이 끝까지 싸워 젊은 사자처럼 이 죄악과 원수를 밟고 그것을 찢고 이기고 승리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들이 손을 번쩍 들어서 대적들 위에 들어서 원수를 진멸하기까지 이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적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손, 기도의 손이 더 높이 힘껏 쳐들어 올릴 때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오면 누구라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경배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죄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예배의 손이 높이 들려질 때, 그때 승리하고 완전히 대적을 진멸하기까지 이기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죄와 원수의 유혹을 진멸하기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죄의 정욕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다 백성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많은 말들, 좋은 훈련된 군마와 병거와 성읍을 가지고도 전멸하고 말고 전멸하였고 그리고 망하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진짜 가장 강한 무기는 병거나 군마나 견고한 성읍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유다 백성은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말도 많이 준비했고 훈련시켜서 군마로 만들었고 병거도 준비했고 보니까 견고해서 아주 강한 성읍도, 요새와 같은 성읍도 쌓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의 그 역대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요 베냐민 지파나 이 이사갈 지파에 보면 용사들, 아주 강한 용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들은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용감한 용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가 전쟁을 위해서 애써 준비한 것을 다 무너뜨리는가? 이 전쟁을 준비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그 모세가 일러준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의 힘줄을 다 끊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요. 현실적인 것도 준비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기로 삼을 것은 영적 무기인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무기는, 우리의 총알은 우리의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을 것이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수를 하고 점을 쳤고 아세라를 섬긴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만약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이것을 의지하자. 그래서 그들은 점을 치고 복수를 하고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세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쏟아서 응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유다 백성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냐?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이번 어려움만 넘기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얄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이 좀 갔어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주소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또 다른 복수를 치고 점쟁이를 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든지 얄팍한 심정으로 이 어려움만 넘기고 보자,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시는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이런 마음 버리고 더욱더 끊어낼 것 끊어내고 얽매기 쉬운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밀착돼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는데, 오늘 이 미가에서 5장의 마지막 15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을 때 사람은요, 자신도 화가 나고 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형편없는 수준에 머무를 때 서로 배우자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 죄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죄를 즐기고 거기서 먹고 마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 척도와 비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침 이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 앞에서는 그러나 숲속의 사자와 같이 용맹한 사람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용맹한 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은 유명해지고 영웅처럼 될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재앙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죄의 정욕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남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며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지혜가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모든 죽음을 통과한, 죽음과 같이 어려운 이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야곱의 남은 자들, 믿음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